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다. 예수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ingle day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젖는 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배울 날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령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령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18, Millennium No. 2,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18강 천년왕국 제2편 August 31st, 2014, the 53r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가 설교 283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8월 31일 8월 다섯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3번째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천년왕국 성전과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의 요약입니다. 천년왕국 성전과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의 서머리 요약입니다. 요약 첫째, 천년왕국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예고편으로서 준비 과정이다. 둘째, 구약의 동물의 제사법이 완전히 복원된다. 첫째, 구약의 동물의 제사법 관점에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과 절기와 구속사의 관점에서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세 번째, 천년왕국은 두 부류가 존재한다. 첫째, 왕노릇하는 부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많은 분봉왕들은 천국 천년왕국 거민을 다스린다. 누가 분봉왕이 되는가? 첫째, 신약 성도. 신약교회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 12사도. 둘째, 공중재림시 휴거된 성도 그림자 에녹과 엘리야. 구약 성도 모세 다윗 12지파. 세 번째, 환란 성도 7년 대환란시 순교했다가 부활한 성도. 그러니까 분봉왕은 신약성도, 구약성도, 환란성도, 이분들이 분봉왕이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왕노릇한 분봉왕들은 영원 세계에서도 세대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노릇하는 분봉왕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 예수님처럼 glorified body, 영화화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4차원 이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부류 천년왕국 거민. 생명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생산합니다. 수명은 나무의 수완처럼 창세기의 절반인 500살에서 100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은 다윗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통치 예통.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다윗왕 분봉왕 12사도 12지파를 다스립니다. 내년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역시 다윗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의 통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분봉왕 12사도 12지파를 다스립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가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 성전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북쪽 방향인 바로 위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산업이 주어지고 그 바로 위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산업이 주어집니다. 그 위로 유다, 르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셈, 단까지 7지파에게 산업이 주어집니다. 성전 바로 맨 남쪽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며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통치 본부인 동시에 분봉왕들의 거처가 됩니다. 다윗 왕도 여기에 거하게 됩니다. 한편 영원 세계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주의 통치 본부가 되며 분봉왕들의 거처가 됩니다. 다윗 왕도 여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높이 우뚝 솟아 우뚝 서게 될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날의 그의 말이 예루살렘과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고 세컨드 카밍 지상 재림 다시 오실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 제자리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엄청나게 높이 솟아 오를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마치 서울의 남산 타워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두바이의 타워를 연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밑으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세 순서로 5지파에게 산업이 주어집니다. 성전 바로 오른편 동쪽 요단강 방향과 성전 바로 왼쪽 서쪽 지중해 방향에는 분봉왕들의 산업지역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좌우 분봉왕들의 산업지역과 남북으로 12지파의 산업지역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지배계급 집성전. 첫째,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둘째, 분봉왕 신약교회 부활성도, 구약성도, 휴거성도, 환란 부활성도, 세 번째, 본백성 12지파. 다스림받는 피지배계급 지성천, 시고천. 천년왕국 거민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생산하는 전세계 이방인들로서 지구촌 곳곳에서 거하게 될 열국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초막절을 지키러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 세계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서쪽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남쪽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 북쪽 루벤문, 유다문, 레위문. 우주의 통치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도, 지상의 예루살렘의 12지파의 문처럼 동일한 이름으로 12개의 문을 갖습니다. 문 하나의 높이는 12,000스타디움 2,200km로서 서울서 제주도 길이의 하이트 높이가 됩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죠?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의 소편 제2편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자연환경과 기후, 대지진으로 지각 변동이 있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예루살렘도 높이 솟아 오릅니다. 높은 산이 나가지고 골짜기도 없어집니다. 스가랴 14장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의 제자리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엄청나게 높이 솟아 오를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 영원 무궁세계의 새 예루살렘은 장, 광, 고가 12,000스타디움 2,200km 정육면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디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 스타디움 1,185m, 원 스타디움 185m 곱하기 12,000 스타디움 이코르 2,200km 서울서 제주도까지의 길이의 높이를 갖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한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거부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 평탄하게 되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한 대기현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처럼 기후가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따뜻하고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심한 겨울과 혹심한 여름은 없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현재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무너진 수중층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내일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은 지상에서 500km의 높이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 차계의 층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의 일을 만세전에 계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지금 사막 밑에 보존되어 있는 리비아 수로 공사는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천년왕국 시대를 위해 사막을 개발하도록 노아 홍수 때 물을 사막 밑으로
모아 보존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 남북한 진천도 없고 기후도 온화하고 신체 장애가 없는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훼손된 모든 밀림이 더 울창하게 조성될 것이며 사막이 밀림지대로 바뀌게 될 때 지구촌의 자연력은 현재보다 10배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거리마다 갖가지 과일나무가 울창하여 어디서든지 마음껏 과일을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자연환경은 완전 무공의 대기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먼지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야말로 만물을 회복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려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은 불가피한 관계에 있습니다. 필연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기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지구촌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고 에덴 동산 이후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천년왕국의 문화생활,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여행이나 오락, 스포츠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지구촌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마련되고 호텔 숙박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지고 서비스 요원과 안내 요원들이 전 세계인의 관광객들을 안락하게 모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연약한 부녀자들이 밤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코스도 정해져 시공세계를 초월하는 왕들의 안내로 우주 어디든지 가볼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문화는 사라지고 개인용 우주선이 개발되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워다주는 빠르고 안전한 소형 비행선 모형의 교통수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주여행 때에는 광석을 초월하는 대형 우주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조작되고 전체의 교통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지구촌 어디를 가도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화폐, 무상경제 시대이므로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질병은 거의 극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거나 요새 한국에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중국의 관광객들이 보면 먼저 성형수술부터 한답니다. 네. 지금부터 아마 연습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미용병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천년왕국 초기 유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나이 들고 늙은 사람들은 젊게 보이는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할머니도 소녀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 DNA 조작으로 사람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있고 한가로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미모를 가꾸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500살에서 1000살 정도 살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이유와 수완이 차지 못한 나이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가 아니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리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할렐루야. 죽지는 않고 태어나는 사람만 늘어나기 때문에 천년왕국 말기에는 인구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천년왕국 초에 10억의 인구가 생겨난다고 가정한다면 10년마다 배로 증가한다고 볼 때 120년이 지나면 지구촌 인구가 2조 480억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구가 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태어나기만 하니 2년에 한 명씩만 태어나도 인구가 배로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재 70억 인구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난, 대적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인재앙, 그 모든 재앙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는 아마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활공간이 지하나 우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계 전체를 다 개발한다고 해도 생활공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만일 오늘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한다면 60년이 지나면 2조 480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계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 활동 영역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초과학 문명 시대의 인간의 문화생활도 다양하리라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취미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해소됨으로 인해서 전 지구촌 주민의 이질감이 사라지고 모두 한 동네 친구처럼 사귀게 될 것이며 문화 공동체로서 지구인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권에서는 정부도 하나, 대통령도 하나, 종교도 하나. 우리나라에는 원불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아주 프라우드하게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세계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도 많아 문학 분야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삶의 영역 전체가 새로운 가치 추구에 창의력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고나면 어제와 달라진 세상을 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보사회는 고속도의 발전을 거듭하리라 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보면 정신없이 바뀌어집니다.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방식, 행동, 세상을 보는 안목, 가치관으로 표현되는 패러다임에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종교생활,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그 어떤 종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지구촌은 모든 종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대로 왕노릇하는데 다른 종교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다른 신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즉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공세계를 초월하는 왕들이 엄하게 다스리는데 우상 숭배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 천년왕국 시대의 열국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만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만일 애국 족속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국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8절. 스가랴는 천년왕국 시대에 불순종하는 나라나 개인이 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19절.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주의 창조자를 직접 확인하게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다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 제사가 필요 없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높음하는 주장했습니다. 만일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동물 제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던 필요성을 실물 교육을 통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던 필요성을 실물 교육을 통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날에는 말마무리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서치 제단 앞 주말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서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속죄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오늘날 교회에 고기 삶은 법 없지요. 그렇게 얘기 안 되죠. 우리가 친교 시간에는 국밥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소치 고기를 삶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예루살렘은 모든 천년왕국 주민들에게 최고의 성지가 됩니다.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높이 우뚝 솟아오른다. 서울의 남산타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두바이 타워처럼 말입니다.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작은 산들을 위해 뛰어나온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강에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미가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100%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우리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곧 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이사야 52장 6절로 7절.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여호와 예수와를 섬깁니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조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라.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이 본초에서 우뚝 솟아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통치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므로 예루살렘은 여호와 신앙의 상징적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때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친히 왕이여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화된 성도들이 직접 다스리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사이비 이단은 발붙일 곳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의 무정에서 풀려났을 때 배도한 무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 확실하지만 교회 형태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천년왕국은 교회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천년왕국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윌리엄 루어는 천년왕국의 목적을 하나님의 입장과 그리스도의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과 열국의 입장과 피조물의 입장에서 각각 다루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본 천년왕국의 목적,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그를 높여 존귀게 했다는 약속의 성취로 봅니다. 두 번째, 열국의 왕이 되고 다윗의 길을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성도들에게 대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본 목적.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기다리신 후에 그에게 약속된 나라를 받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천년왕 분봉왕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통치할 땅, 통치할 범위를 사는 땅을 나누어 줍니다. 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것을 성도들과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는 목적. 육체를 가진 성도들은 영원세계의 백성들을 생산하게 되고 영화된 성도들은 왕적 수업을, 왕세자 수업 같지요. 왕적 수업을 받게 됩니다. 언제? 1000년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되는 왕세자 왕적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연환경이 바뀌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침내 유토피아가 건설되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열국의 입장에서 본 목적.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기간이므로 자유에 적합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열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죽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열국의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 목적.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허무한 데 굴복하였으나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맹수들과 함께 놀고 친구가 되며 모든 동식물의 독성과 화학성이 사라져 피조물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천년왕국의 특징.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인간이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오늘날 지구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말해 천재지변, 대기오염, 산성비, 핵폐기물과 화학쓰레기,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동산이 될 것입니다. 질병은 거의 극복되고 사람의 수명이 남의 수완과 같아서 건강과 장수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주의 모든 자원이 개발되어 부족한 것이 없는 번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이 수고가 아닌 행복의 조건이 되는 여유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 생활 영역을 우주로 넓히는 우주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시가 샤나임바 에니 루트란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볼말 볼술에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노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머시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